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삶에 되는 행동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해피데이 116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형제들 이웃들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기간을 통하여 정말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심한 중풍병자라 걸린 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펼치고 있는 사랑의 드라마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로부터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고 또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에요. 사랑이 기적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실천을 잘 못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사역을 출발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참 불쌍히 여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각색의 병들을 치료하셨어요.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을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용하다 그러는데 저 병원에 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이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 같이로 이 소문을 듣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가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4명 친구들이 가졌던 긍정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 갈 수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이 시작이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형제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슨 얘기냐면, 아픔이 너무 심한데 이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면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딱한 처지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이게 마치 내 몸같이, 지금 내가 아픈 거야. 내 자신같이 아픈 거예요. 이걸 불쌍히 여긴다고 해요. 참 안 됐다. 참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누구를 이제 병원 신방을 가거나 누가 아프다고 신방을 가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감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 헤세드, 인자심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또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 사랑이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 사랑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 무조건 사랑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총 16번이 나오는데 모두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도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 같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자밥, 고운밥이에요. 그죠? 이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를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급상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도 불쌍히 여기셨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의 기적을 낳는 능력이 됐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이 사실은, 마음은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우니까 밥 한 끼라도 사 먹으라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또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에 품은 믿음의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그 생각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행동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4명의 중풍병자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그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어려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풍병을 앓고 누워있는 저 친구를 보는데 정말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한다면 그 병이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에만 머무르면 생각은 그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아무리 입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우리 정말 믿음이 있게 합시다 외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위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위선돼도 그래 사람 앞에서도 위선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예수 하나도 안 믿어. 그 위선이라는 거야, 위선. 그럼 누가 알아요? 가족들도 알죠, 이웃도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거야. 진실함.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정말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어때요? 예수님께 이 형제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각을 행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 가지고 만리장성을 못 쌓겠어요. 달나라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어요. 한 번 생각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움직이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어떤 사람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는데 생각만 하다가 또 자. 그 교회 못 가서요, 그 사람 한다고. 박차고 일어나야 돼, 박차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4명들은 사랑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미어서, 침상이 4군데 하지 않습니까? 이또 사람이요, 추러지면요 되게 무겁습니다. 그 침상을 메고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마셔. 그러니까 안에서는 문 안에서는 이제 말씀을 도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요 절대 잘 안 피해 줍니다. 좀 환자니까 피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도 병 고치러 나왔는데. 철벽이죠, 철벽. 그냥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오지 뭐. 예수님이 다음에 거기 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심한 중풍병이나 큰 질병에 걸렸다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고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는 건 밤을 새더라도 기다렸다가 만나야죠. 오죽하면 삭개오가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안 돼서 그 어른이 그 사회의 유지가 세리장이 요새 말하면 이제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이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또 특히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기회. 삭개오가요 뽕나무에 안 올라갔으면 예수님 절대 예수님 못 믿었어요. 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는 것도 마지막이고 우리 전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여러분 내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난 내일 살 수 있어. 몰라요. 그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내일을 보장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해요. 이 오늘 하루를 정말 멋있게 사십시오,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은 지금 오직 예수를 만난 일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친구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리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행한 일이 뭡니까?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봅시다. 시작. 우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성을 달아매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문 앞에만 모였지 뒤로는 안 가잖아. 말씀을 들으려니 뒤 앞에만 모이잖아. 그러니까 뒤로 쓱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요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이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다 보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리호가 우주에 로켓을 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봤지? 사실 우리나라 실력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연구를 해서 쏘올려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새로운 기술을 기획하거나 발전하는 사람들은요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행기가 KF-21이 하늘을 나른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력은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는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자기네들의 무기나 전략이나 군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저기는 없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도 못 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언약궤를 앞대고 성 한 번씩 돌아서 일주일만 돌아라.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아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불가능을 불가능하고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다 가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뭐냐?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구멍을 내서 뜯었다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어? 이 집이 남의 집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빌라를 살아도요, 2층에서 아래층에서 못질만 하면 어때? 신고 들어가요. 층간소음이라고. 심한 사람은 성질 나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근데 지붕을 뚫었대. 남의 집이야, 남의 집.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 막대한 보상을 했잖아요. 지붕을 다시 다 이어줘야 되잖아요. 제가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뭘로 만들었을까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 힌트를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발견을 합니다. 나사렛 가서 그걸 봤는데 뭐냐면 그 야자수가 많아요. 거기 야자수인데 그 야자수 잎이 이렇게 줄기들이 말이야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근데 웬만한 것은 무너지지를 않아요. 여기다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4명의 장정이 그 안에 구멍 못 뚫겠습니까? 구멍을 뚫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붕을 뚫었으면 그 지붕 밑에 있는 예수님이나 그 식구들의 온통 먼지와 흙을 뒤집어 썼을 거 아니에요. 무리한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흔쾌히 기분 좋게 병을 고쳐주실 그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런 계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는데 조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이뻐해 주면 내가 너 사랑할게. 이건 믿지 마세요. 특히 청년들 그런 사랑 안 해요.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 그지?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결혼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속았다. 이 사랑은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속으면 어때요? 내가 선택한 건데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수록 담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향해서 남편이나 아내는 어때요? 목숨 걸잖아요. 내 식구는 절대 왜? 사랑하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지 중풍병자 친구를 구원하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긍정적인 믿음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우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붕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거냐? 주변에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럽겠죠. 이 행동은요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에요. 이 집주인이 여기서 나와보지 않았지만 되게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이웃을 갖기를 바랍니다. 못 박아도 신고 안 하고 층간소음 넣어도 아무 해주겠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감수해도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를 보고 꾸짖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놈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러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물리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은 뭐냐? 믿음. 그 믿음은요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들의 그 현명함을 본 거예요. 야, 참 지혜로운 놈들이구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참 지혜롭다. 그리고 뭐예요? 그 저것을 만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과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그 자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믿음이 좋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쳤다. 이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사랑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고 믿음과 사랑,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나는 믿음 좋은데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줘야죠, 그죠?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맞추시는 메시지는 뭐냐? 사랑하는 미움만 있다면, 구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친구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러면요, 전도할 사람도 없어, 전도할 방법도 없어, 전도를 어떻게, 이렇게 포기를 미리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영적 고지를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가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그죠? 처음 만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괜히 전도했다가 딱이 한 대 맞을까, 물바가지 맞아서 소금 뿌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요, 참 은혜예요. 처음 전도할 때요, 따기를 맞았다니까. 제가 전도 못했어요. 그것도 아직 기억도 해요. 덕수궁 몇 번째 벤치에 앉아서 딱 젊은 놈이 할 일이 없어 전도하고 다니다고. 아이고, 그날 그냥 저녁 못 먹었어요. 나 2번 다시 전도 안 한다. 이게 첫 스타트가 좋아야 돼. 첫 스타트에 전도를 탁 했는데, 교회 갈게요. 이름은 전도 신나죠. 근데 이제 우리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바라면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해서 솔솔솔솔 그 상황에 맞게 풀려가게끔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딱 닫던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어떨까요? 좋죠.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는 거죠. 야, 나 전도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 전도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난과 희생을 감수하라도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구해내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여 그들의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요,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요, 교회는 여러 가지 있어요. 할 일들이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왜 교회를 세웠느냐?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지금 양평가 있지. 그죠?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들로 산으로 여러 가지나 놀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가 불신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또 이걸 발전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는 없다.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려면요,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냥 언젠가 예수 믿겠지.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하루가 멀게 아침으로 가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요, 아유 저 새끼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내 예수 믿을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뭘 해라고요? 땡깡을 부려야 돼. 땡깡을. 소위 말해서 아빠 교회 가. 그런데 다 줄게. 안 해주면서도 다 해버려. 그러니까 부모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포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려고 그러는데, 물속에 지금 빠져서 헤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있는데 가만히 보겠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죠?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겠습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선행을 내 가지고 뭐 안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갚아야죠. 분명히 사랑을 줬으면 그 사랑에 보답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았어요? 딴 거 없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갚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는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감옥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 빚진 거예요. 그 사람의 피의 빚을 진 거예요. 우리 이거 빚 갚아야 되잖아요. 뭐 나만 뭐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해피데이 1.6 전도에서 바로 이런 목적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뭐 오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8주 동안 집중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당해서 불신자를 찾아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예비신자를 품는 거예요. 왜 3명을 품으라고 그럴까요? 1명 품으면 실패하면 빵이잖아. 그래 3명 하면 30% 아니야. 10명 품으면 10%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많아요. 예비신자를 3명 이상 최소한 품고 또 그 예비신자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불신 영혼의 그 마음에 답답한 거 철판 같은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려라 참게 열려라 마음의 문 막 열려라. 그러면요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 복음을 가서 쓱 전하면요 성령이 슉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거 보면 어때요?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믿기 전까지는 어때? 많은 관계를 갖고 영향력을 내야 돼. 여러분 전도한다고 몇 말 안 듣는다고 싸움 먹지라면 안 돼요. 영향을 가지고 영향을 줘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 등록시켜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교회 목사님과 부교육자리 등과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해서 교회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좀 분담해서 합시다. 분담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많잖아요. 또 친구들, 형제들, 자녀들,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지옥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그러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분명히 내일 만나. 그럴 수 있겠죠. 못 만나는 사람 많아요. 저는 40대 가장 친한 친구가 내일 만나자고 그러는데 못 만났어요. 왜? 죽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몸매가 좋고 막 이런지 몰라요. 근데 죽었어요. 그 이유는 모르죠. 그러므로 하루빨리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물속에 지금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쳐다보겠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들, 자녀들이 빠져 들어간다면 여러분 뛰어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때는 생각합니까? 내가 죽을 거 계산 안 하잖아요. 또 신문에 그런 사람 나오면 의인이라고 딱 붙이잖아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 116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해피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해피데이 116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열정을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예비신자 3명 이상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